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화요일 묵상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명단이 몇 명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어린 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구약 출애굽기 때부터 이 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 그냥 양이 아니고 어린 양.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타포, 즉 은유예요. 예수를 성경은 어린 양이라고 은유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한자 밑에 나아자를 집어넣은 단어가 바로 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위에 있는 어린 양을 빼놓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공의, 정의, 이 의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유하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는 역할은 바로 죄를 지고 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세상 죄를 책임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질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1절 43절을 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견하는 동물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소제는 가루를 의미합니다.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밀가루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곡식가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루 제사인 소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빠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욕심, 내 자아, 내 죄, 이런 것들이 가루로 빠졌다라는 의미의 제사가 바로 가루 제사인 소제입니다. 그리고 전제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와인, 포도주라 그러죠. 이런 것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병으로 포도주나 올리브유 같은 걸 담아서 주님 앞에 예배로 부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예요. 이 제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드려지는 현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된 우리와 만날 때 바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2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새처럼 내려왔다는 말일까요? 이 32절 역시 은유입니다. 비둘기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자유로운 움직임, 누구에게도 방해받거나 통제받지 않는 성령의 자유로운 무브먼트, 즉 움직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봉인이 해제된 거예요. 성령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인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서 봉인, 해제, 풀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령 운동에 그리고 교회에 동참시키는 분입니다. 이것은 구약성서 요엘 2장 28절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요엘 2장이 바로 성령을 임재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그 결심이 들어있는 구약의 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엘서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36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의 양, 속죄의 양, 여기 이 구절에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대속,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버린다, 풀어버린다. 죄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아,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랍비, 선생이요, 교수님, 선생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페트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반석이라는 뜻의 피터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피터에게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바로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안드레아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 구원자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대답이 이와 같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묵상은 41절 2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김영수 또는 최영희라고 하는 성과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호칭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 베드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42절에서 말하는 페트라, 반석,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호칭은 사도행전에 가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의 형성 시기에 큰 능력을 행하게 될 베드로를 예언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새로운 질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요한복음서를 통해 새 질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질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되셨으며 소제,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처럼 되셨으며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매일 묵상에서 오늘 묵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시몬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한 형제 안드레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합시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